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늘 많이 가르치고 강조한 주제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언급하는데, 물론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지만 시작하는 지점은 늘 단연코 믿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주관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관성이란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겠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왜곡된 사실일지라도 자기 신념과 일치하면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올해 이제 총선 투표가 있을 텐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당이 나눠지고 이합 집산하고 또 별의별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게인데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서 네거티브를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지지율을 깎아내고 자기 진영의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정치권이 늘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을 알죠. 그 의혹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서 보도가 될 때 가짜 뉴스가 됩니다. 이 사회적 이제 문제로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조작된 정보들이 퍼뜨려지면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도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지지한 측에 유리하면은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나중에 어떤 이슈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도 그때 가서 일이지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만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하방 앞에서 승리를 예언한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 믿음의 예시인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다른 선지자도 다 이같이 길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승리한다는 화기애애한 어떤 예언의 잔치들이 벌어진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를 또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신이 가서 미리 말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 분위기 깨지 말고 다 좋게 하니까 당신도 좋게 예언하시오. 이렇게 이제 겁박을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면 거짓말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듣기 좋게 말한 거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사실을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믿고 싶은 대로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인 말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왕은 죽습니다. 이렇게 죄짓고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주관적인 믿음은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생각 없이 믿는 경솔함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것, 이것은 무지한 겁니다. 머리 아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냥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말하는 태도, 이런 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잘 듣고 쉽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무지한 자,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무식하다라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보면 천성을 향한 신앙 여정을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는 중에 무지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무지는 이 자만의 지방 출신인데 이 좁은 길을 올 때 꼬부랑 샛길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한테 자기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무지의 특징은 자만과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자만에 빠져 있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과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출신지가 자만의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게 겸손의 미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로역정에서 이 무지의 언행을 보면 모르는데 더 교만합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더 무지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 알아, 나는 유식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겁니다. 무지를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천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꼬부랑 샛길로 들어온 것을 지적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당신에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성문 앞에 가서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묻죠. 그때 무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무지는 자기가 한 선행들을 자랑합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한테 이렇게도 말하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 지방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죠. 우리 지방 사람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서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지 않냐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당신이 한 얘기 뭔지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좁은 문 들어간다는 거 알지만 내가 온 저 오솔길도 괜찮아, 상쾌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지는 계속 자기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나중에 천로역정 일부 마지막에 보면은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는 장면에서 무지가 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도착을 하고 환영을 받은 크리스찬과 또 소망과 다르게 무지는 그 문 앞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천성문 앞에서 지옥 직통으로 통하는 통로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천로역정 일부가 끝이 나죠. 이 존 버넌이 살던 17세기 영국에는 성공회, 국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청교도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이 미덕이 되는,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던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청교도 저작들이 번역이 되고 신앙적 유산으로 여겨지면서 많이 출판이 되었죠. 그 청교도들의 이 설교와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대가 바로 존 버넌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신자가 많았던 거예요. 무지한 믿음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선행하면은 구원 받겠지, 천국 들어가지, 이랬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 버넌은 이 무지라는 인물을 들어서 평생 교인인 것처럼
크리스찬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진리에 대한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마는 그런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생각 없는 무지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상고하며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무슨 뜻인가 때로는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또 그 의심들을 해소해가면서 이 바른 성경 지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 진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긍정 만능의 낙관도 아닙니다. 긍정 만능의 신앙 위험합니다.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겨라. 군대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그거 좋은 믿음이야 말하는데,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믿음은 가장 현대적인 가짜 신앙입니다. 상업과 경제가 중심에 놓인 이 현대의 경제 체제 가운데서 현대인들은 사업도 벌이고 또 부귀를 쌓고 널리 알려지는 유명세를 추구합니다. 벌써 성공을 거머쥐고 있는 유명인들 보면은, 또 인플루언서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죠. 대박 쳤구나, 잘 됐네, 성공했네.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 책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죠. 그런 열망 가운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현대인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80년대 많이 유행했죠. 그리고 이제 믿음대로 될 거다 하면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그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머리 하얘신 분이죠. 미국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죠. 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 있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런 분들이 그 긍정의 힘 계보를 믿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기독교적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근데 그 내용과 의도를 보면, 뜯어보면은 그게 비기독교이고 비성경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도 이런 긍정의 정신을 따르고 그게 믿음이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단 간판 달고 있지 않아요. 정통교회 간판 달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늘 긍정의 힘, 긍정의 신앙만 강조하고 있는데, 때로는 바른 말씀 때로는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가면서 이제 보면 분별을 못하고, 그 교회 가니까 사람도 많고 크고 좋은 말씀 많이 하니까 내가 긍정의 기운을 받고 오는 것 같아, 힘이 나, 이렇게 자라가는 성도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목회자로 좀 답답합니다. 오늘 낮예배 때 다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쪽만 강조해서 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혹시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아까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긍정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확신으로 구하면 응답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고백해서는 안 되죠. 더 강하게 아멘 하면서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믿음을 막 달구기 시작합니다. 기도원 가면은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 뭐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북을 치면서
네 박자 쿵쿵거리면서 이런 찬양 많이 예전에도 저로 불렀습니다. 부흥의 기도에 가면 단골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틀렸습니까? 찬양 가사 안 됩니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가사 자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찬양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맥락과 어떤 의도로 부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향하는 방향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냐 이겁니다. 내 욕심,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믿음으로 이렇게 외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렇게 부른다면은 이 찬양의 실제 의미는 이겁니다. 제가 바꿔놨는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요렇게 잘못된 변질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이게 이런 악한 욕심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적 믿음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짜 믿음이에요.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해봐. 이런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외치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엉뚱한 자리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9장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이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전에 제자들은 둘씩 파견되어서 전도대로 나가서 갈릴리 온 지방에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 일을 자신들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경험했죠. 이전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더 많이 오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보면 더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묻죠. 19절에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20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과 산을 옮기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그 귀신 쫓는 일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명하여 옮기는 일에 대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크기일지라도 된다는 거죠.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좁쌀만한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가장 작은 물체의 대명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겼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생각에요, 그만큼 더 큰, 산만큼 큰 믿음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맞지 않은데 더 커야 될 텐데 믿음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9장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그 베나산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 문제가 있다. 사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어떤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불가능한 일도 가장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 그러니까 질에 있어서 순수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외치고 오랫동안 외치고 나가라 귀신 나가라, 아무리 양껏 오랫동안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이 어떠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겨자씨와 눈에 보이는 사물 중 가장 큰 이 산이라는 대상을 대조시켜서 극단적으로 크기를 대조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믿음의 질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 질적으로 문제일까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으려 할 때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능력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경험에서 자기 힘으로 해봤거든요. 자기 손으로 쫓아내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었어. 지난번에 이번에도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겠지만 그 능력이 내게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된다 슉 하면서 이렇게 슉 하면서 쫓는 거, 그런 애를 쓴 것 같아요. 베너산에 올라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없는 틈에 이 남은 제자들이 내가 좀 이거 능력을 발휘해봐가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서 어떤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차례대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서 우상 숭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한 긍정의 힘을 제공해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성령 집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령이여 성령 받으라고 사람 넘어뜨리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목적을 즉각 이루도록 하는 능력으로서만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또 자기 부인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9장 30절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그러냐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들 집중해서 가르쳐야겠다, 십자가의 도를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능력, 자기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승승장구하고 예수님 다음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 이 사건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도를 가르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려면 너를 포기해라, 기도로 자기를 죽여라, 자기 부인을 해야 십자가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으니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하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역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신뢰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을 받는 순종의 손입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보시죠. 참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을 받는 순종의 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아서 믿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잘 배우셨습니다. 너무 쉽게 답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구원 받아서 믿은 게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먼저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오늘 주어진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잠깐 보시면 어렵지 않은 영어죠.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에서요. 믿음은 말미암아 쓰르는 어떤 통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이유는 바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통로 같은 개념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구원한 주체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입니다. 누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받으려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지갑에 돈을 꺼내는 거예요. 이거 돈 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돈을 줘? 돈을 단돈 1원이라도 지불하게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았으니까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이 약화되죠. 선물은 선물을 순수한 선물 되게 하는 것은 감사하며 그냥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생각하면 광명 철산동 살 때 동네 미용실이 떠오릅니다. 그 미용실에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가서 머리를 깎다가 달력이 있길래 교회 달력이어서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대뜸 저보고 목회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는 목회자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이발해드리니까 하면서 한 사건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발할 때만 되면 편하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 뒤로 제가 그 미용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염치 없지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생각하면 안 가야 되는데 그분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진심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은혜 받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얼굴 안면몰수하고 갔어요. 몇 달 갔어요. 나중에 이사한 뒤로는 그 미용실에 가보지 못했는데 은혜 하면은 그분의 어떤 베푸셨던 그 값없이 머리를 만져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할 때 그분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짐했죠. 그분이 예배 영상 볼지는 모르겠는데 보기 힘들겠죠. 실명으로 감사 인사 한번 드릴까요? 뉴에스더 미용실 사장님, 이정석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1%라도 끼워 넣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00% 주신 대로 거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선물을 줄 때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생일 선물이야 할 때 손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받아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때 거저 받기 위해서 순종하여 내미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도 아직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 본인에게 구원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자라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택함 받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가는 중에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받아서 예배당에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거나 학생 때 수련회 때 저녁에 기도하거나 큰 환난을 당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귀를 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과연 진실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일이 결부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기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입니다. 이 보시면 빨간색 글씨 가운데 있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은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없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내가 못 믿는 거겠지. 억지로 믿는다고 애써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마음대로 있다가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마시면 마시지 뭐. 이렇게 운명론, 결정론에 빠지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저께 금요기도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압송돼 갈 때 사건입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될 때 그 직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풍랑에 이렇게 휩쓸릴 때였어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 25절 마지막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배가 파손됐고 이제 배가 깨어져 갈 때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가까운 데 섬이 있지만 아직 물속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 뜻을 알죠.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있는 힘껏 발휘해서 헤엄쳐 건너갔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라도 붙들고 빠져 죽지 않으려고 버텨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상륙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선택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가진 노력 다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예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내 믿음으로 아멘 하고서 받아들인 과정을 통해 그 구원이 내 것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주관성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경솔함이나 무지함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현대 자아실현, 성공시나 우상으로 믿는 긍정 만능의 낙관론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손을 내미는 온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참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